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8장 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8장 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아와 다섯째 라바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앗달과 게라와 아비훗과 아비수아와 나아만과 아호아와 게라와 스부반과 후람이라. 에웃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나앗으로 갔으니 곧 나아만과 아히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웃사와 아이웃을 낳았으며, 사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하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밥과 시비야와 메사와 말감과 여우수와 사갸와 미르마이니, 이 아들들은 우두머리이며,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둡과 엘바알을 낳았으며, 엘바알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시니, 그는 오노와 롯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또 브리아와 세마이니, 그들은 아얄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냈더라. 아이오와 사삭과 여레못과 스바랴와 아랏과 에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한은 다 브리아의 아들들이요, 스바랴와 무슬람과 히스기와 에벨과 이스므레와 이슬리아와 요밥은 다 엘발의 아들들이요, 야김과 시그리와 삽디와 엘리에네와 실르데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브라야와 시므랏은 다 시므이의 아들들이요, 이스반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나냐와 엘람과 안도디야와 이브드야와 브누엘은 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삼스레와 스하랴와 아달랴와 야레시아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다 여로함의 아들들이니,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일에는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며 장자는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돌과 아이오와 세겔이며, 미글롯은 시므아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느리바알이라. 느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여호아따를 낳고 여호아따는 알레멧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6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보그르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의 아우 에색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수요, 셋째는 엘리벨렛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아멘. 오늘 기록되는 족보는 베냐민 지파의 족보입니다. 앞선 7장 6절에서 12절까지 기록된 베냐민 지파에 관한 기록보다 더 자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베냐민 지파에 관한 기록의 비중이 많은 이유는 아마도 포로 후기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베냐민 지파가 차지하는 인원이 많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느헤미야 11장의 포로에서 귀환하여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베냐민 지파의 비중이 많음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 왕에 앞서 이스라엘 왕인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죠. 또한 이스라엘의 남북 분열 당시 베냐민 지파의 일부가 에브라임을 주축으로 북이스라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다윗 왕조를 따랐다는 이유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절과 2절은 베냐민의 다섯 아들, 3절부터 28절까지는 베냐민의 지파의 주요 족장들을 기록하는 부분입니다. 29절부터 40절까지는 사울 왕 게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베냐민은 히브리어로 비느야민으로 발음하며 야곱의 막내 아들로서 라헬이 낳은 아들이죠.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의미인데 원래 라헬이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 베노니로 이름을 지었으나 야곱이 개명한 이름이 바로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사사시대의 악한 행실로 완전히 멸절될 위기에 처하게 되지만 겨우 명맥을 유지하며 초대왕 사울 왕을 배출하기에 이릅니다. 분열 왕국 시대에는 다윗 왕조를 지지하며 남유다 왕국에 합사하였고 포로 귀환 후에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설명하는 표현으로 유다와 베냐민으로도 불렸습니다. 즉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큰 역할을 담당했던 베냐민 지파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역대기 성경이 기록되었을 포로 귀환 시기 베냐민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점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와 지속적인 연관이 있다는 점 또한 보게 되는데 6절 말씀을 보면 에웃의 아들들은 곧 7절에 기록된 나만, 아히야, 게라인데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낫으로 갔으니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마나핫은 마나하트로서 안식하다라는 의미의 누아흐에서 유래하여 쉼, 휴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명입니다. 여호수아 1장 15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에서 사용된 안식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에 보면 사로잡혀라는 이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을 원어로 살펴보면 망명하다 또는 이주하다라는 뜻이 담겨있는 히브리어입니다. 즉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 나만, 아히야, 게라가 게바의 주민들을 마나하트로 이주했다, 이끌고 망명했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마나핫은 예루살렘 서쪽 5km 지점에 위치한 지역으로 추측합니다. 즉 마나핫은 유다 지파에 속한 성읍인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유다 지파의 성읍으로 옮겨갔다, 이주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옮겼는지, 왜 게바에서 마나앗으로 이주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6절 상반절에 기록된 이 에훗, 이 사람은 사사시대 에훗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기록이 있으며 오늘 본문 3절에 게라라는 이름이 등장한 이후 6절에 에훗이 등장하는 것을 볼 때에 6절에 기록된 이 에훗이라는 사람은 사사시대의 에훗이 유력합니다. 그렇다면 왜 게바의 주민들이 마나앗으로 이주했는지 옮겨갔는지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사시대의 베냐민 지파가 저질렀던 끔찍한 악행이 무엇이었습니까? 레위인의 첩을 겁탈하고 살인까지 저질렀지만 뻔뻔하게도 회개하지 않았던 지파입니다. 그리고 결국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가 전쟁을 벌이는 일까지 이어지게 되죠. 이때 게바 지역의 대표들을 따르는 주민들이 사사시대 당시 베냐민 지파의 완악함과 잔혹함으로 유다 지파의 지역으로 옮겨가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게바의 대표들은 베냐민 지파의 악함과 죄에 대한 회개 없는 모습을 반대하며 유다 지파의 지역으로 옮겨갔을 것이라는 유추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앞서도 언급했듯이 옮겨간 이유 또는 배경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지 않고 있기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베냐민 지파의 역사들을 살펴보며 오늘 또 말씀을 살펴보면 유다 지파와 매우 연관성이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계속해서 역대기 저자가 기록하는 베냐민 족보의 이름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역사의 하나됨,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그 흐름에 베냐민 지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와 연관이 있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기록들, 족보인 것이죠. 그래서 28절, 32절에 특별하게 기록하는 지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위치한 예루살렘입니다. 분명 역대상 8장의 족보는 베냐민 지파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의 성읍인 예루살렘에 거주한다라는 것은 앞서 생각해본 또 유추해본 내용들을 뒷받침한다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제 생각했던 말씀의 주제를 이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남녀노소, 신분의 귀천에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주했다는 것, 하나님의 성전이 위치한 곳, 곧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베냐민 지파의 일부 사람들이 사모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29절부터 40절까지는 사울 왕 계열의 족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사울 왕은 긍정적인 평가보다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은 왕입니다. 왕으로 즉위할 당시는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의 짐 사이에 숨었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던 사울은 결국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않고 교만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사울 왕은 이후 그의 장자 요나단과 함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하게 되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기록된 족보를 보면 사울의 네 아들 요나단, 말기수와 아비나답, 에스바알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점은 네 아들 중 장자 요나단의 뒤를 잇는 계보가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분명 사울과 요나단은 죽었습니다. 네 아들의 후손이 남은 아들의 후손들이 기록될 수도 있겠지만 역대기 성경 저자는 특별히 요나단의 뒤를 잇는 후손을 강조하듯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어떤 인물입니까? 사울의 장자로서 아버지의 뒤를 이을 왕위 계승자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왕으로 삼으셨다는 점,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늘 함께 해주시며 이끌고 가고 계신다는 점을 겸손히 받아들였던 사람입니다. 그 믿음과 확신으로 다윗을 자신의 생명과 같이 소중히 여기며 사랑했고 다윗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요나단의 믿음을 잘 보여주는 요나단의 아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34절에 요나단의 아들은 므립바알이라는 기록이 있고 사무엘 하의 기록을 살펴보면 무비보셋으로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 하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의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 되었더라. 그리고 사무엘하 9장 1절의 상반절 말씀입니다.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오늘 본문 34절의 말씀, 요나단의 아들은 므립바알이라 므립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이러한 기록과 일치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므립바알은 곧 무비보셋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름이 다른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이름들의 뜻을 생각해 본다면 이 두 이름의 의미가 거의 유사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므립바알은 히브리어로 메리브 바알로서 합성어와 같은 이름입니다. 메리브, 싸우다, 다투다라는 의미이며 바알은 가나안 지역의 대표적인 우상의 이름 바알이죠. 그러므로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의 뜻은 이 바알과 싸우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사무엘 하에 등장하는 무비보셋은
불어 날리다라는 파아라는 히브리어와 수치를 뜻하는 명사 뽀셰트라는 이 단어와 합성해서 유래한 이름으로서 수치를 불어 날리는 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즉 무리발 또는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거의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인 요나단의 신앙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이 아들의 이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요나단, 무비보셋 또는 무리발의 뒤를 잇는 후손들의 이름이 지속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이어가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기록된 베냐민 지파의 족보 이름들은 어제의 말씀의 맥락과 주제와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기준은 남녀노소, 신분의 귀천으로 갈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며 그 언약 안에서 살아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는 자들이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점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뜻 안에 사용하신다는 것 또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포로 상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표현할 때에 에스라, 느헤미야에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면 유다와 베냐민으로 기록합니다. 앞서 생각했듯이 포로 귀환 시절 베냐민 지파가 수행하는 역할 및 비중이 매우 컸다는 것을 의미하며 과거 하나님을 순종한 사람들의 모습을 본받아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며 회복하는 일에 앞장설 것을 독려하기 위한 의미로 계속해서 족보를 기록하고 베냐민 족보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또 지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가장 유익한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또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반드시 사용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대하며 또 소망하기는 우리 흥덕향상교회의 모든 가정,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선이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믿음의 계보를 세상 끝날까지 이어가는 우리 흥덕향상교회의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주시는 깨달음을 사모하며 날마다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의 삶을 이 세상 끝날까지 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곧 복 있는 삶임을 날마다 확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이 땅에 전파하며 증거하는 참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국의 지역의 수해로 인해 아픔을 겪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을 경험하여 새 힘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맡겨주신 직분을 날마다 이어갈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주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